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믿음, 신실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부르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박애주의자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유대인 중에 선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인종차별이나 남을 증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주의자의 길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23살 되었을 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나이 30세 때까지는 열심히 문학과 다른 예술을 위해서 헌신하겠지만 나이 30이 되면 그때부터는 남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과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25살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돼요. 그 전에도 이제 전도사처럼 목회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점은 음악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오르간 연주의 대가였고 바흐 음악의 대가여서 바흐에 대해서 연구해서 낸 책이 독일에서 너무너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바흐의 전문가라고 하는 권위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05년 30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선교 잡지를 읽게 됐는데 선교 잡지에 보니까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레라는 지역에 의료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30대까지는 문학과 예술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나머지 인생은 남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했었지. 그러면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사람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친척들도 지인들도 다 뜯어 말리며 반대를 했어요. 너는 대학 교수의 길이 보장됐고 음악가의 길도 명성도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굳이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뜯어 말리지만 슈바이처는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자기가 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13년에 바로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라는 지역에 가서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50년 동안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그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해 80세 이후에 우연히 영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영국 옥스퍼드와 그리고 캠브리지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연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매일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바로 끝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종을 치고 기도하고 환자들을 맞이하는 일상을 다시 살아갑니다. 의료 환경은 여전히 나빴기 때문에 매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몰려올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늙어가고 몸도 아파지는 이 사람이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고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멈추는 순간 나는 이미 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여전히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시간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90살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조그마한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을 맞이하면서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조용히 1965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린 이와 같은 사람을 한결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슈바이처는 그는 끝까지 자기 인생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고 돌아선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남을 섬기는 사랑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똑같아요. 항상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또한 이와 같이 한결같은 동일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동일하신 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늘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10장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11장에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동일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1장을 보면 10장과 문학적으로는 비슷한 전개와 주제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11장을 가리켜서 10장의 문학적 거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장과 11장은 거울처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이야기 다 왕들이 연합군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이야기 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이야기 다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왕 우두머리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진멸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였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과 패턴과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 본문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키이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지리적인 장소가 바뀌었어요. 남쪽에서는 산지에서 싸웠다면 북쪽에서는 메롬 물가라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고 있어요. 적들의 규모도 달랐어요. 10장의 규모는 그리 많지 않았다면 11장의 적들은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후 조치가 11장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에는 없었던 내용인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실은 11장 전체는 모세의 명령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즉 문학적 패턴은 비슷한데 실제적으로는 전쟁의 장소도 양상도 규모도 방식도 거의 다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경이 달라지고 기적도 사라졌는데 오직 한 가지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기적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다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싸움의 외적 방식은 변했을지 몰라도 영적 원리, 그 정신, 그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이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오직 이전과 동일한 충성스러운 믿음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종류의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비록 환경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내용이 달라졌을지라도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바뀌었지만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도 결국은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난날 아주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막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옛날이에요. 지난날이에요. 아무리 여름이 뜨거웠다고 해도 가을이 오면 그 열기가 식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은혜들은 다 바뀌고 식어지고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시간,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즉 그 은혜의 통로가 됐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의지했던 통로였던 그 믿음, 그 뜨거웠던 막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록에 보면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을 때 그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첫사랑과 처음 행위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한 첫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 수많은 대적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한테 했던 말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서는 길은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 첫 행위는 동일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배우고 살려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매일 새로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전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새로운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 이전의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의 양상, 규모, 방식은 달라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까? 6절에 첫째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적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말씀을 추가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장 6절부터 8절이나 8장 1절이나 10장 8절이나 25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구한 것은 동일한 믿음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 동일한 믿음과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5절 읽어보면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에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대적들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대한 적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적들은 정말 최강의 군사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연합군이었다라고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들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하솔왕 야빈은 11장 10절에도 모든 나라의 머리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솔왕 야빈이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이전에 했던 가나안 왕들하고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듣는 5번째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북쪽으로 13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저 멀리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곳을 관통해 지나가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다스리고 있던 도시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하솔이 예루살렘의 10배, 여리고의 20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방의 맹주가 하솔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근데 이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의 이름을 야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야빈이라는 말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 부르는 것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야빈의 뜻이 그가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혜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10장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가짜 의의 왕으로 등장했다면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인데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가진 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의 왕들은 모두가 대표적인 왕들이 뭐예요? 가짜 정의, 가짜 공의, 가짜 지혜. 실제로 온전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에 이 사람이 모은 동맹국들을 보십시오. 4명의 왕들과 동서남북의 가나안의 모든 적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남쪽 전쟁할 때는 5왕만 모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4왕 플러스 동서남북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산지에서 내려왔지 남쪽 아라바라고 그래서 저 밑에 광야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산지에 여부스족이 나오는데 여부스족은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은 멸망을 당했지만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 지역의 여부스 사람들이 굴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몰려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돌은 말 그대로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을 말하는 갈멜산 지역 서쪽 지중해 맨 끝에 있는 그 지역에서 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스바는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6족속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적들이 모두가 함께 공모해서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가신 군사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군사력의 내용을 봅니까? 4절에 보면 말과 병거가 심이 많고 백성도 해변의 모래수처럼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모인 군사들이 대략 3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최신식 무기라고 하는 마병과 병거를 전차 부대를 보유했다는 거예요. 마병, 즉 기병은 2만 명, 병거 전차 부대는 1만 명 정도를 소유하고 그리고 엄청난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모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들을 이스라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 있죠. 이전 세대가 출애굽할 때 바로의 병거와 마병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광야를 건너온 출애굽 2세대는 이런 적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규모의 이런 최신식 무기로 자기들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직면해 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은 새롭고 두렵고 놀라운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매달 살아가지만 매달 새로운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1장 6절부터 9절의 요약문이고 10장 8절 25절에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두려워하지 말라의 말의 핵심은 그 뒤에 아직 안 나온 단어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핵심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최신식 무기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 어떤 무기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모세는 출애굽할 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비록 죽지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무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미 모세가 이 말씀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모세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믿음, 여호수아가 10장 8절 25절에서 배우고 외쳤던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철저하게, 동일한 믿음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넘겨주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11장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넘겨준다는 약속을 붙잡고 7절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그들을 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10장의 그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동일한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종했고, 하나님도 동일한 약속을 따라서 이 적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전쟁은 동일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비록 전쟁의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맞지만, 어떤 기적적인 내용도 침묵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11장은 10장과 달리 핵심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7절 8절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10장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핫솔까지 긴 행군을 했다고 얘기하고, 또 행군을 끝나고 전쟁을 하는데도 여전히 10장에서 했던 남쪽으로 막 막겠다까지 추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북쪽으로 시돈과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했다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가 112.7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장을 하고 이동하는 군사들의 보통 보폭을 학자들은 5일 정도 걸릴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일 정도 걸릴 거리지만 줄였으면 한 4일, 3일 정도 걸렸겠죠.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들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쟁의 10장처럼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8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또 10장의 내용처럼 적들을 추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큰 시돈과 그리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즉 시돈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큰 도시, 거기 경계까지, 거기도 무려 5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미스바 골짜기, 즉 이스라엘의 북서쪽과 북동쪽 맨 끝터리까지, 그 경계선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지난 10장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다고, 너무 힘들다고, 대적이 너무 많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10장과 동일하게 상황도 바뀌고 적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방식도 바뀌었지만 다 바뀌었음에도 똑같은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살면서 매일 바뀌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은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실한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6절을 보면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믿음에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너의 믿음이 정말 신실했으면 좋겠어, 충성스러웠으면 좋겠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0장하고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진짜 문제는 승리 이후의 문제거든요. 승리했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11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번째 지침을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럴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아무도 전쟁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지 않고 병거를 불사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최신식 무기가 병거와 마병이기 때문에, 즉 기병과 전차 부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소유하면 군사력, 국방력이 엄청나게 배가가 되기 때문에 이 무기들은 거저 굴러온 무기들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말도 그대로 보유하고 병거도 그대로 보유해서 다음 전쟁에 이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도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려고 하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금도 설명했지만 병거와 마병은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고 무기고 힘이 바로 병거와 마병이에요. 기병과 전차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전쟁 무기, 신무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똑같은 거죠. 이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하겠다는 사랑의 서약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정신의 핵심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랑이고 충성스러운 헌신이라는 걸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시험 도구,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과 병거를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할 때 뭐라 그러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고 구원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바다에 수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고 노래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거기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 신명기 11장 4절이나 20장 1절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적들을 만날 때 그들이 심지어 말과 병거가 있고 군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가르친 이유도 이 말과 병거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 즉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율법을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은 왕이 될 때 왕의 규례가 뭐냐? 왕은 말, 병마 이런 것들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말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금지하세요. 왜?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9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6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노예로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9장 22절은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즉 솔로몬이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족들을 멸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과 정반대로 거기도 가나안 7족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따지고 보면 자기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왜? 병마와 병거의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이 병들었을 때는 항상 나오는 내용이 병거와 마병 때문에, 말과 병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끝나면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제비 뽑아서. 근데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저 땅은 말과 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저 땅을 이길 수가 없으니 다른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솔에서 말과 병거를 불사르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이미 식어버린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버려버린 거죠. 사사기 1장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유다 산지를 줬는데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골짜기에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병들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재밌는 게 뭐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잖아요. 그때 불병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병거와 마병이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다 들어서 알아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니까 그 병거와 마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세상의 말과 병거를 보고 있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병을 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의 많음, 숫자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신앙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말과 병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0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고 마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무기를 사용합니까? 말씀을 들고 막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아니면 남들에게 막 너희들 왜 이 말씀 안 지켰어 이 새끼들아 저주받아 이러면서 막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무기라면 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은 이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써있지만 그 바로 앞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이어서 그래서 등장하는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은 신실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신실함은 어떻게 증명되는 거? 오늘 본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증명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은 아까 슈바이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랑을 멈추는 순간 나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멈추지 말라는,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 11장 6절의 약속의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줄 때 하나님도 몰살시키지만 너희가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말씀, 몰살시킨다, 이 말은 요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몰살시킬 것이라는 뜻이지만 본문은 요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몰살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수아가 지금 몰살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15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다시 한번 이 몰살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요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 10장부터 15절의 내용 속에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장 10절부터 15절은 10장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적들을 추격하고 돌아와서 그 우두머리를 해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나머지 적들을 북쪽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두머리는 하솔을 목을 쳐서 죽이고 그 하솔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한 내용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여리고가 무너진 것에 대한 증거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있지만 근데 하솔이 불탄 증거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넘쳐납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하솔의 그 고고학 기경을 다 탐사해 본 결과 수많은 것들이 다 불타서 제로 남은 것들이 그대로 증거로 드러났어요. 즉 하솔은 역사적으로 불에 타서 없어진 성읍이라는 것을 성경의 이 본문을 그대로 오늘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이야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10장 28절부터 43절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남김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진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 5절, 7절, 10절, 11절, 12절, 14절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라는 뜻이에요. 8절, 11절, 14, 15절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또한 아무것도라는 뜻이에요. 실제 히브리어는 하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즉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의 주체인 요수아를 어떻게 순종했다고 말합니까? 15절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14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죠. 12절, 1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뭔가 대단한 거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지게 대단하게 막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뭔가 막 위대한 일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그저 명령하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하고 막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할 때야 하나님이 잘했어, 너 믿음 최고야, 이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죠. 중요한 건 말씀하신 그대로 순수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15절에 등장하고는 요수아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슈바이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요수아는 끝까지 순종을 멈추지 않는 성경적 리더의 모델이자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도 다시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하면 15절 끝에 뭐라고 해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제쳐놓은 것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요수아의 리더십의 고결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세상적인 방식과는 반대되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는 것이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시간에 맞지 않은 건 옆으로 제쳐놓고 밀어놓고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맞는 것만 할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도 옆으로 제쳐두지 않고 다 순종했다. 남김없이 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반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은혜도 붙들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알고 뭘 행해야 될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굳이 이것까지,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그걸 옆으로 밀어내는 거죠. 제쳐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거나 내가 뭔가 다시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지면 그때 하나님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겨울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니라. 여러분, 이 선은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은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잠깐 반짝이는 옛날에 과거에 내가 믿었던 라떼의 신앙이 아니라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365일 매일매일 순종한 그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매일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어려서 아니면 예수 잘 믿다가 군대 가서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믿음 버리고, 나중에는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친구 사귀느라고 믿음 버리고, 나중에는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난다고 바쁘다고 믿음 버리고, 나중에 취업 준비한다고 예배 드리는 거 버리고, 나중에는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버리고, 나중에는 애 키우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우리 인생은 그저 낭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허비한 시간들, 우리가 낭비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낭비하지 않겠다, 끝까지 허비하지 않겠다, 남김없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서 앞에서 슈바이처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미국의 라이프지에 실리게 됩니다. 근데 1947년 10월 6일 라이프지에 실린 기사를 애리조나주에 목장을 하던 백만장자인 멜런 주니어라는 사람이 우연히 보게 돼요. 그때 슈바이처가 72세였는데 슈바이처 이야기를 읽으면서 멜런 주니어가 나만 이렇게 행복하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슈바이처처럼 남미의 오지에 가서 저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에게 그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처럼 살고 싶은데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슈바이처가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서신을 오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때 나이가 44세인데 슈바이처처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의대에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부인도 남편을 따라서 의료 실험실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의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자마자 모든 부를 내려놓고 남미에 가서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간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남미의 오지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슈바이처처럼 죽을 때까지 그 남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다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게 마찬가지. 누군가는 슈바이처를 보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한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요수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 요수아가 한 행동은 새로운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떤 새로운 믿음이나 어떤 탁월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이전의 그 믿음, 이전에 요구했던 그 믿음인 거예요. 그냥 동일한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신실하게 뜨겁게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신실한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